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온 땅을 다니며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명절이라서 모인 그 각 사람들,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자 나타난 변화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전도가 되어서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의 부모님이 듣게 되었고 우리가 듣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믿지 않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시시때때로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한 번의 전파가 또 한 번의 전파가 또 다른 신앙인들을 만들고 또 다른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다.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날,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제가요 누구에게도 주님의 이야기 전했고요, 누구도 전도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할 말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26절 말씀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누리고요, 아버지의 재산도 누리고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들은 다 누릴 수가 있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들에게 사랑도 다 주고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 다 해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취업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거 죽었다 깨나도 자녀 결혼 부모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자녀가 나중에 애 낳고 가정 잘 꾸리는 것, 화목한 가정 만드는 것 부모님이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해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래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래요. 나의 고민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요즘에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런지 그 원인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냅두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폭풍이 일어난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건 다 버려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이분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가짜 기사가 떠요. 흔들바위가 떨어졌다. 흔들바위가 흔들렸다. 흔들려서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언제 나냐면, 만우절 날 나요. 만우절.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만우절이에요. 여러분, 바위는요, 흔들릴지언정, 저도요, 흔들바위를 진짜 세게 흔들어 봤는데, 흔들린다는 거, 그거 뻥인 것 같아요. 절대 안 흔들리던데, 왜 그 이름이 흔들바위인지 모르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바위는요, 이게 바위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바위입니다. 여러분, 저기, 마라본 공원에, 여기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있어요. 마라본 공원. 마라본 공원 그 바위는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기 서 있어요. 한 번도 자리가 움직여진 적이 없어요. 전 어릴 때 저 놀이터에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렇게 안 놀더라고요. 위험하게. 좀 위험하게 또 놀아야 그게 어릴 때의 추억인데, 거기 바위 막 흔들고, 그거 막 5명이 올라가도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위입니다. 바위는요, 비바람 몰아쳐도요, 태풍이 불어도요, 아무리 세게 비가 내려도, 우박이 내려도요, 눈이 쌓여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바위가 되어주시냐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데요, 기분 따라 그게 바뀌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나에게 언제든지 죄를 짓고 멀리 이렇게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내가 너를 받아줄게. 언제는 그 기분이 좋으실 때는. 근데 기분이 좀 나빠.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너 아무리 나한테 회개해도 내가 용서 안 해줄 거야. 오늘은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만약에 시시때때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바위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오늘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릴 것처럼 충성을 맹세하고서 뒤돌면 또 다시 죄악의 자리로, 뒤돌면 또 악의 자리로, 또 뒤돌면 내가 끊지 못한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참으시고 구원의 바위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데요, 우리가 돌아오면 그래 왔니? 하면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고요, 오늘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냐 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라는 그 무리와 구별된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정욕이, 나의 이 연약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입니까? 율법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명령이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명령.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우리 법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 그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속 30km구나. 야, 여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구나.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시속 50km구나. 조금 더 속력 낼 수 있겠구나.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인식하고 읊조리고 내가 생각하며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래요. 이게 왜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될까? 제가 서울에 잠깐 머물 때 그곳이 어디랑 좀 가까웠었냐면 그 태릉이라는 곳이랑 가까웠어요. 태릉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수촌이 있지요. 태릉 선수촌. 그 태릉 선수촌은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 전국에서 각 올림픽 종목대로 뭐 유도면 유도, 뭐 펜싱, 뭐 스케이트 이런 그 종목대로 그 전국체전을 엽니다. 전국체전.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태권도 이제 선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고등학교 모든 이제 태권도 선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번 대회를 열어서 1등을 가립니다. 1등. 그렇게 가려진 한 10명 정도? 좀 더 되겠죠. 각종 종목마다 그 인원이 다르겠죠. 그 인원이 가장 1등부터 몇 등까지가 이제 뽑히지요. 그들이 태릉 선수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뭘 하는 거냐면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코치의 이야기에 감독의 말에 따라서 그 스케줄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때로는 나 오늘 훈련하기 싫은데 왜 훈련을 해? 나 오늘 쉴래, 잘래. 오늘은 밖에 나가서 훈련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래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식단 관리해야 되는데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 내 먹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오늘은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몰라, 요즘에 봄동 비빔밥이 유행이라는데 새벽에 밤에 막 그거 비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복된 사람은요, 그 짜여진 식단에 따라서, 짜여진 훈련 코스에 따라서, 짜여진 그 스케줄에 따라서 잘 훈련 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요, 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를 내가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가지고요,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요, 심판의 때가 옵니다. 결승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 어떻게 살았어? 네 맘대로 살았어? 내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사람들, 왜 또 복된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들인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 말씀, 그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들인지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ip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냐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갑자기 로또를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그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원할 때 빨아들일 영양분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분이 필요하면 수분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 영양분이 이 가지 끝까지 뻗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도성희 장로님이 여기 이 화단 이 끝쪽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주차장 입구 쪽에 나무 아래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장로님 뭐 하세요? 왜 거기 서 계세요? 그랬더니 새들이 그 꽃을 자꾸 이걸 꽃이 나면 그거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게 원래 무슨 구찌뽕인가요? 보리수 나무인데 그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열매가 열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꽃봉오리가 조금 올라오면 그걸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게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들이 못 먹게 하려고 거길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아마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만 따먹으셔야 돼요. 알겠죠?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꼭 여러 개 따먹으시는 분들이 있어. 무화과 또 보면 제가 잘 이렇게 잊고 있는 거를 딱 눈여겨보고, 저거 내가 3일 뒤면 먹을 수 있겠는데 하면 꼭 누가 따드시더라고요. 하나씩만, 교회 거는 꼭 하나씩만 따드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철을 따라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요, 의미가 없어요.
농부가요, 사과나무를 쫙 심었는데 어느 해는 나는데 또 어느 해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안 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마음에 충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자라야 될 때 잘 자라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될 때 또 좋은 사람을 잘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할 때 또 아름다운 가정을 또 잘 꾸리고,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요, 안에 그 알맹이가 없는 그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살살 부는 바람에도요, 겨는 날아갑니다. 근데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열매들이요, 그 겨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보일까 싶어요. 내 맘대로 사는데요, 바람에 막 날아가는데요, 나는 여기 지금 붙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건아도 지금 오늘 제가 오면서 건아한테, 건아야, 자지 말고 할머니가 챙겨주신 간식 잘 먹으면서 깨워서 예배 한번 드려봐, 이러고 있으니 말했더니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 예배 가는 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세상에서 재밌는 것, 좋아하는 것 포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손 내밀어야 될 때도 많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도요,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한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이 그럴 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야, 쟤는 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네, 부럽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로워 보이지만, 바람에 따라 막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 새처럼 날아가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겨예요, 겨. 안에는 텅 빈, 이렇게 불면 저리 날아가고 이렇게 불면 저리 날아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영양분을 받지도 못하는, 알맹이가 생길 수도 없는 그런 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보다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요, 내 정욕대로 사는 것보다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매여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의 인생은요, 이런 인생이래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악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들의 삶을 완전히 나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들은요, 이 심판의 때에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율법에 묶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요,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열매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냥 나의 배고픈 배를, 줄인 배를 채워주고 나의 등을 따숩게 하는
그런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런 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가요, 나에게도 축복된 열매지만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열매들을 보시면서 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바람에 날려 살았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불에 던져 살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 참 나쁘게 마음을 먹고 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에서 왜 이렇게 권력이 있고 왜 이렇게 명예 있고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배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잘나도요, 그들이 엄청난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초라할지라도요, 여러분 최후의 그 순간에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초라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내가 지금은 포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참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지라도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에 서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들이 거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심판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